오늘 일부 예배 함께한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얼굴에는 미소가, 또 말에는 정직함이, 그리고 몸에는 건강이, 마음에는 평강이, 더 나아가 영혼에는 기쁨이 가득한 가운데 우리 모두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인데, 종교개혁은 구원에 관한 교리의 개혁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개혁이죠. 교회의 직분의 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혁자들은 초대교회를 지나 중세교회를 거치면서 확립된 교회와 교회의 교리와 직분에 대한 로마 카톨릭의 그 전통이 성경에서 심각하게 이탈하였다고 보고, 여기에 따라서 이를 개혁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치면서 이제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 교회의 본질을 찾아서 이제는 나아가자 외쳤습니다. 루터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믿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통해서 교회 안에 무시되고 소외되었던 이 본질적인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이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 및 여러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뜻을 모아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이 있다면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이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인데,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데 중세시대 때에 성경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이 생겼는데, 바로 교황의 교시와 가르침이었습니다. 로마 교황은 사도 베드로의 뒤를 잇는 영적 후계자였고 교회의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힘을 가진 세력가가 되어 버렸는데, 교황의 말이 교회의 그 모든 운영하는 법이 되었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되다 보니 교황은 실수가 없는 완벽한 존재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옳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황 무엇을, 즉 교황에게는 어떠한 오류도 없다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생겨났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할 때, 어찌 보면 정말 우리 시대가 어두워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우선되어질 때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새롭게 바뀌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때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이 세상에 가득해질 때 세상은 어두워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더욱더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제는 분명히 바로 알고 또 바로 믿는 자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보면 거기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그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는가?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명에 관한 것으로 성경에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영생, 천국에 이르는 길과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어지는 곳이 되어져야 한다. 사람의 지식이나 상식의 말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넘쳐 흐르는 곳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항상 여러분 어떤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집에서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 교회.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전하며 가르쳐지는 곳이 바로 좋은 교회라.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오늘 에베소서를 보면은 그 전체 주제가 새로운 교회, 한마디로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분명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임하시는 곳이다. 거기에는 분명히 말씀과 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 구원의 역사를 거기서 이루어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위로부터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곳이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우리가 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갈라졌던 것들을 통일시키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라,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또 기쁨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분명히 여기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아 그 진리 안에서 자유와 기쁨, 평안, 생명을 이제는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중보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는 그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이 땅에서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제는 힘써 이루어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할 때 오늘 본문 19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누구냐 할 때 사실은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또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이렇게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외인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안에서 그 피로 우리를 새롭고 거룩하고 위대한 존재로 바꿔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새로운 이제는 존귀한 피조물로서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귀한 권속이 되었습니다. 한 피를 받아 마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직분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달라진 겁니다. 시민과 외국인은 다르죠. 여러분 공항에서 입국할 때 그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 국적을 가진 사람 보면은 구별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곳, 그 검사를 받는 곳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종은 전혀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죠. 동시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권속이라는 말 돌아볼 권자의 역글속으로서 이제는 그 뜻은 서로에게 돌아보면서 엮인 존재, 서로 돌아보아 서로 엮여 사는 존재, 한마디로 가족을 의미하죠. 영어로는 family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가족 얼마나 중요한지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로 맺어진 한 가족, 한 형제, 한 자매로서 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또한 우리 사이,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제는 달려서 피 흘리심으로 그 흘린 보혈로서 하나님과 우리 또 성도와 성도 가까워졌고 한 가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서로를 우리는 형제, 자매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어떤 여러분 차별이나 구별도 없다는 거죠. 우리 몸에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가족, 한 권속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그래서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날이 다가올수록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 위로하며 더 나아가 서로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정말 나아가서 힘써 모이기를 이제는 힘쓰는 자 돼야 한다. 서로 다투면서 용서하고 내 욕심이나 말을 절제하고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아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심지어 남이 슬퍼하면 내 기쁨조차도 억제하며 누군가가 불편해하면 웃음을 속으로 참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의 아름다운 귀한 모임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이제는 힘써 모여
서로 돌아본다.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임하셔서 거하실 초소를 보세요. 어떠한 곳인가? 한마디로 그곳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라고 하는 것이죠. 19세기 위대한 건축자요 사상가였던 존 러스킨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필요한 7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교회 건축의 요소가 철근이나 시멘트나 나무나 흙, 기와 벽돌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진리, 아름다움이며 애정과 희생, 순종, 땀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꿈이다. 그가 외쳤던 7가지는요 분명히 여기에서 이제는 진리입니다. 아름다움입니다. 애정, 사랑이지요. 희생입니다. 순종입니다. 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히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교회는 보여지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 여기에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고 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꿈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죠. 그러기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존 라스킨이 말한 대로 그 안에는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애정과 희생과 순종과 땀과 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교회도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작을지라도 아니 정말 교회가 어찌 보면은 정말 우리가 볼 때 그 건물이 오래돼서 나갔을지라도 그 안에 진정한 진리와 아름다움, 애정, 희생, 순종, 땀과 꿈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진리요 아름다움이며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순종입니다. 땀이고 더 나아가서 꿈이라. 교회는 그 안에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보세요. 한 시민 한 가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아름다움과 애정과 순종과 그리고 희생, 땀과 꿈 위에서 나아가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이제는 거하실 초소가 되어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기에 우리 말씀해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하고 성전이 되어져 간다. 예수님은 성전에 모퉁이 돌로서 그 안에서 그가 택하여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연결하고 또 되어져 가며 지어지게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서 함께하는 한 가족, 한 형제, 한 자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연결되고 그 안에서 되어가고 그 안에서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벽돌과 벽돌을 그대로 마주쳐 놓아서는 온전한 건물을 이루지 못합니다. 큰 충격이 가하면 곧 쓰러지죠.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벽돌과 벽돌 사이에 모르타르를 발라야 온전해지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또한 우리를 하나로 이제는 되게 하는 모르타르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 바로 인간과 인간이 마주쳤을 때 뻑뻑한 소리만 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별로 잘하는 거 없이 그렇게 실수하는 사람을 이제는 판단하고 정죄하죠. 자기 눈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인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과 별 차이가 없는 도덕적 수준을 가진 사람도 많은 곳이 교회이죠. 어찌 보면 세상보다 더 심하게 일그러지고 실수투성인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수 인생들이 모여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데 교회의 거룩함과 위대함이 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는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기에 교회는 이미 완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개혁되고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이제는 진리요 아름다움, 애정, 희생, 순종 그리고 땀과 꿈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연결되고 또한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는 되어가고 또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우린 이루어 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베풀어지는 성만찬을 통해서 한 시민, 한 가족으로 우리는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로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더 이 땅에 나타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제3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